서산대사께서는 스승이신 영관대사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강조해 마지 않으셨던 말씀을 되살리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명상을 물었을 때 스승께서는 대답하셨지.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걱정해서 내 마음의 왕을 잃어버린다. 이 내 마음의 왕은 말의 길이 끊어졌고 생각에 가는 곳이 사라졌다. 이름이란 말의 길이요, 모양이란 마음이 사는 곳이니 팔만대장경도 거두어 잡을 수 없는 것이 향상의 길, 곧 깨달음의 극치요, 3000옛 부처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격예의 선인 것이다. 만일 그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된다면 도에 조금이라도 걸맞게 될 것이니라. 또 어떤 제자가 부처의 법을 여쭈었을 때 스승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 참 부처님은 형체가 없고 참법은 모양이 없다. 그런데 만일 학인으로서 어떤 모양으로서 부처나 법을 구한다면 그것은 모두 정령이요 외도의 소견이다. 만일 진정한 도인으로서 홀로 멀리 뛰어나 부처를 구하는 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비록 모든 부처의 갖가지 훌륭한 모양도 아이들 장난같이 여기고 지옥의 갖가지 나쁜 모양을 보더라도 허공의 꽃과 같이 여겨지는 법, 억지로 법을 삼지 않으면 이 때문이니라. 그리고 스승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지. 우리 정법 가운데도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두 소견이 다 그르고 악만이 부처니 하는 두 길이 모두 나쁘다. 그렇다고 범부도 성인도 없다는 견해도 틀린 것이요, 악마도 부처도 없다는 견해도 또한 나쁜 것이다. 부처의 법은 본래 공이기 때문에 공으로서 다시 공을 얻을 수 없으며 부처의 법은 본래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것도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한 가닥의 신령스러운 광명이 확연히 비었거늘 어찌 거기에 굳이 시비를 따질 수 있겠는가? 스승께서는 평생에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단속하고 타구침이 이러한 것이었지. 그래 항상 조사의 공안을 들어보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힘을 다해 참구해서 화련히 오래 깨닫게 하셨으니 스승이 아니었으면 나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으리요.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스승이신 영관대사를 추모하시면서 그동안의 지필에 여념이 없으셨던 선과 귀감의 여러 구절 또한 스승의 여향이 컸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대사께서는 이렇듯 스승에 대한 추모의 생각이 간절해서 그로부터 6년 후 선조 10년에 스승의 행적을 집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스승은 벽송당 지엄스님의 문을 한 번 밟은 뒤로부터는 혹은 황룡산에 있기도 하였고 혹은 팔공산에 있기도 하였으며 혹은 대승동 혹은 의신동 혹은 연곡동에 머물기도 하면서 어느새 꿈속에 41년을 지냈다. 그리고 융경 12년 4월 14일 열반에 드셨으니 세상의 수명은 87세요 범납은 72년이었다. 그 시자 법융, 영웅과 대선,
정원, 신홍과 신덕, 진기도의들이 그 영고를 거두어 연곡사 남쪽 기슭에 부도를 세웠다. 그 마음의 대화, 정신의 집은 우러를 뿐이요 엿볼 수는 없으며 지혜의 바다와 법은 근원을 걸러 수 있으나 헤아릴 수는 없다. 휴장의 둔박한 재질과 좁은 소견으로 하늘처럼 넓은 스승의 덕을 기록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후학으로서 스승의 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어 한번 웃을 수 있다면 첫째는 스승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다음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3가지 수레를 끌었고 8 바다에 그물을 펴 온갖 고기를 건져 올리도다. 금방망이를 두드려 부수었으니 범의 궁리요 악마의 집이었노라. 사람은 가고 세상은 고요한데 달은 떨어지고 하늘은 비었구나. 이렇듯 서산대사께서는 아버지 버리신 스승 영관대사의 행적을 정성껏 써서 오늘에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사께서는 할아버지 버린 지엄대사와 아저씨 버린 일선선사의 행적을 함께 집필하심으로써 스승들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겼으며 그 크신 은혜를 갚으신 셈이지요. 그러면 병석에 누워서 스승 영관대사의 입적 소식을 들으신 서산대사께서는 그 후 어떤 행적을 남기신 것일까요? 대사께서 그 무렵에 두류산의 여러 스님들에게 보내신 글을 보면 당시의 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승한 아름다운 절기에 여러분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여러 대덕님의 바람과 구름 같은 법시를 입으면서 한갓 밥과 죽을 축낼 뿐입니다. 지난해에는 혹 편지도 받고 선물도 받음으로써 옛 친구를 잊지 않고 간담을 기울여 통했으니 신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나는 한편 법의 등불이 장차 꺼지려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뒤에 불꽃을 전해 이어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삼가사례합니다. 한편 법의 등불이 장차 꺼지려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뒤에 불꽃을 전해 이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생활, 곧 풍전등화격인 법 등을 지킬 후진양성에 정성을 다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묘향산에 주석하고 계신 서산대사의 생활이었던 것이지요.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대사의 선과 귀감이 훌륭한 교재가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참선하는 데는 모름지기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니, 첫째는 큰 신심이요, 둘째는 큰 불심이요, 셋째는 큰 의심이다. 만약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찌 되는가? 마치 이 다리 부러진 솥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성불하는 데에는
믿음이 근본이 되느니라. 또 영가 스님은 이르기를 돌을 닦는 이는 먼저 뜻을 배워야 하느니라 하였고, 몽상 스님은 말씀하셨다. 참선하는 이가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니라. 또 이르기를 크게 의심하는 데서 크게 깨치느니라. 그럼 서산대사께서는 오로지 이렇듯 법문에만 열중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으니 어느 봄날의 일입니다. 스님, 손님이십니다. 손님이라니. 선비님께서 오셨습니다. 선비님이라. 이방백이라면 아신다 합니다. 뭐 이방백? 아니, 이방백께서 오셨더란 말이냐? 예, 어서 모시거라. 예, 스님.